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도 벌써 그냥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한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또다시 용기를 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성취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가? 누가 공로를 많이 세웠나? 누가 얼마나 더 상을 받아야 될지,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지,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할 때 어때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박수를 하잖아요. 연말 시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계나 뭐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도 시상식 할 때 보면 많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듯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자유들을 주셨습니다. 뭐든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갖 자유를 주셔서 우리들은 다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해서 모든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훼손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덕이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남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라.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남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금이 되라. 이 소금이 되라는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 되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네?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빛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금일까? 의문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변호하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낱 별 볼 일은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감으로 살아라. 존재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만 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한 가지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먹는 것을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이고 또 로마로부터 좀 굉장히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던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많았어요. 신들이 많고 그 신께 제사하면 이 제사 음식이 시장에 가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모든 음식들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와요. 그래서 상당한 양들이 시장에서 팔리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이 이 자유롭지 않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좀 꺼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걸 알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얘기했죠. 불신자와 믿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27절 말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자유하니까 다 먹어야 맞는 게 맞습니다. 사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25절과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뭔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데 뭘 못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율법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한 자인데 죄가 없는 자고 깨끗한 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게 재물일지라.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는데 불신자는 그게 우상의 재물이라는 걸 알고 있고 누가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자유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는 괜찮은데.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대로 행동하라. 참 융통성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융통성이 없나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융통성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융통성이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이냐? 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나? 다른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자유를 잘 활용하라. 자유를 잘 활용하라. 나를 위해서 자유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유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때 먹고 먹지 않을 때 먹지 않는 거.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나는 자유로운데 얻으려고 그것을 먹어가지고 저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 저 믿는 사람이 저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이게 이타적인 삶. 이런 이타적인 삶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만끽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확률보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상황에 맞게 산다면 이 자유를 활용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남의 자유를 빼앗고 있지 않는가. 그 자유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다른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어요. 사실상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게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거기서 나와 자유를 누려 이렇게 한다고서 그들이 바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 자유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막연히 설득력으로 말로써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잘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3절 말씀 구원받게 하라. 세 번째 구원받게 하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타적인 삶은 결국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정말 유익이 되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한 해 2021년도에는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온갖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유가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훼손하고 망가뜨린다면 정말 그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시고 오늘 2021년도에 많은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이 예사람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